어릴 적 그림책에서 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를 갔습니다. 채소 가게에 들어간 어머니가 과일과 채소 이것저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만 앵두 코너 앞에서 앵두를 바라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아이가 앵두 코너 앞에서 앵두를 바라보면서 먹고 싶어하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다 마친 어머니가 가게 문을 나가려 할 때까지 아이는 여전히 앵두 코너 앞에 있었습니다. 이를 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얘야, 앵두 한 움큼 쥐어 먹으렴.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그 가게 주인과 앵두를 번갈아 찾아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가게 주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가장 손으로 앵두를 한 움큼 쥐어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얼른 두 손을 크게 벌려서 앵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까는 왜 주인 아저씨가 앵두 한 줌 쥐어 먹으려고 하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앵두를 받아서 너무 기뻐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역대상 29장, 역대하 1장부터 9장에 걸쳐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의 일부 저자이기도 하고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취리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1776년 영국의 퓨리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었습니다. 그 퓨리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저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200년도 채 안 돼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광야의 땅을 억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풍요로움과 평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은요, 최상과 최악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던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왕에 오른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을 기브온 산당에 모셔놨던 것이죠. 왕이 된 솔로몬은 제일 먼저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백부장과 천부장 그리고 제사장 많은 족장들과 방백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았던 예수님처럼 틈만 나면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2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 소원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종에게 여호와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땅은 오늘 본문 4장 21절에 보면은 그 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까지. 그 강은 무엇입니까?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으로는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르기까지 그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통치하는 넓은 땅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변의 왕국의
왕들과 외교 사절자들이 솔로몬과 교육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외교를 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상들이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델이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 열방에 퍼져 있는 것처럼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넓은 지역을 통치한 왕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아담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울 왕이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저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둬서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늘 가까이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은 그가 이 말씀에서 벌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은과 금을 많이 구하였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1000명이나 두니까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던 각 우상들이 다 따라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만을 많이 두지 말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장 19절의 말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순종은요 사망의 모형입니다. 아담의 모형은요 사망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담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16장을 보면 탐만 나면 불평불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무효였습니다. 불평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한 달 보름이 되니까 엘림을 지나 시내산으로 갔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과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몰고 와서 굶겨 죽이려는구나.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명하시면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지고 저녁에는 메슈라기가 지면에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담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본성을 쫓아가는 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 가면은 사망이 왕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생명이 왕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삶이었습니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솔로몬이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아담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삶이 헛된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가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